지난주에 저희가 고린도전서 3장을 읽고 나서 이제 중요한 주제로 이제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은 분별해야 한다.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읽은 한 책이 있어요. 예, 설교에 대한 책입니다. 개혁주의 설교.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 조엘 비키라고 하는 분이고요. 요즘에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칼빈 연구가기도 하고 특별히 청교도들의 굉장히 심취된 분이기도 합니다. Heritage Reformed Congregations라고 하는 교단의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분이기도 하고요. 이 교단은 화란 계열 교회인데 교단은 작지만 Puritan Reformed Seminary라고 하는 신학교화 그리고 특별히 그 출판사를 통해서 기독교 출판사를 통해서 정말 주위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그 작은 교단에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현재 미국의 기독교 출판 또 디스트리뷰션으로서는 거의 톱 레벨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이 북 미니스트리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러한 교단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칼빈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설교를 연구하고 특별히 퓨리탄들의 설교를 연구했을 때 거기에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discriminating preaching. discriminating. 이건 discriminate 한다면은 차별한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인종 차별할 때 우리가 discrimination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이 말은 물론 외형에 따라 사람을 구분하는 설교를 하려는 건 전혀 아니죠. 뭐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을 구분한다든지 백인과 흑인을 구분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discrimination이라는 말은 영적인 상태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굉장히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면 아무런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거죠.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마음에 확신도 없지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가는데 이분들의 고민 속에는 오늘날 이런 교회 안에 일반 그 지역 교회 안에 사실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을 거다라고 하는 고민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과 실제로 회심이 없는 사람은 구분해서 설교해야 된다 이 얘기죠.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좀 물론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상 모든 분들이 듣기에 편한 설교, 모든 사람들이 전혀 마음에 어떤 저항 없는 윤리적인 설교를 함으로써 그저 이 정도면 나는 만족한다. 뭐 사람이 부족한 거야 다 아는 거고 어차피 나는 뭐 계속 죄 짓고 사는 건데 어쩔 수 없고 이러면서 아무 도전이나 아무런 영적인 각성 없이 그냥 교회 생활을 해나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설교는 머리에다 하지 말고 심장에다 해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영적으로 과연 우리가 깨어 있느냐 그리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 과연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가라는 그런 고민들 같은 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회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했을 수도 있고 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령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거듭난 사람, 이 거듭남은 비밀이지만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하신 일임에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깨달음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그 깨달음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음이 없다면 그것은 깨달음을 달라고 구해야 되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쳐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본인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사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동기로 인하여 사람들은 존재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교회 안에도 어떤 사회적인 구조나 사회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사람의 외형, 외모에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사람을 인정하기도 하고 덜 인정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했지만 C.S. 루이스의 책 속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뉴맨, 새로운 사람이지 나이스맨이 아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배경에서 어떤 가정 문화 속에 어떠한 형태로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이스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매너도 나이스하고 말도 나이스하게 하고 그냥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이제 그런 경우에 그것을 과연 뉴맨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어떤 뉴맨은 하도 험악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수를 분명히 믿어서 새로운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직은 어떤 사람만큼 나이스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나는 그런 대로 나이스하니까 됐다라고 생각하면 영적으로 깊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고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도 좀 나이스하죠? 아멘 할 얘기는 아닌데 어쨌든 뭐 감사합니다. 반응을 해주셔서. 저 나이스하죠? 그런데 아닌데요? 그럼 또 그것도 곤란하잖아요. 근데 제가 나이스맨인지 뉴맨인지 그거는 여러분도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알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분명히 제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전혀 감지되지도 않고 말씀에 대한 은혜, 사모하는 마음을 열고 주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전혀 존재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죽어 있는데 그냥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지나가는 것은 너무 심각하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갈등들이 있다면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당짓는 것, 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겪는 것을 언급하면서 저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육체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다 들었습니다. 육체에 속했다는 말은 성령에 이끌리기보다는 죄의 소욕에 치우친 사람들이라고 지적을 하는데 아예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라고까지는 말씀하지 않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와 같다. 갓 태어난 어린아이는 순수함이라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바울 사도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구분합니다. 세상적이냐 영적이냐, 너는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아직도 죄에 속하여 죄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사람이냐. 이 얘기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 있는 분쟁 문제를 지적해 주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올바른 사역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리더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리더들이 많이 계시죠? 뭐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오늘날 교회를 다녀보면 사역자들이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서로 갈등도 많고 왠지 몰라도 그렇게 편안한 교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교회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교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은 이제 빌딩은 아닌데 마치 구약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것처럼 교회는 마치 하나의 건물처럼 지어진 영적인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애착도 없어요. 바울 사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로 성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의 전을 얘기합니다. Temple of the Holy Spirit. 근데 이 성령의 전은 뭐냐 하면 성도의 공동체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큰 이 돌덩이처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고 또 가정과 가정이 이어져서 이처럼 큰 성전을 이루는 영적인 거죠. 성전을 이루는 모습을 이제 말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제 뭐를 주문하냐면은 지혜로운 건축가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와 같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를 좀 천거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과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그 일을 상기시키면서 내가 지혜로운 건축가처럼 했다. 근데 여기에 지혜롭다는 말은 뭐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에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다 그랬죠. 어리석은 자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 같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스스로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여기에 나는 지혜로운 건축가로 집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한 건 뭐냐면은 터를 닦아두었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을 닦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닦은 파운데이션 외에 다른 파운데이션을 가질 수는 없다라고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져선 절대로 안 된다. 근데 이 터를 한마디로 11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파운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갈등이 뭔지 알죠? 사람들이 이제 바울도 사역자였고 그 이후에 아볼로도 사역자였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라고 하는 뭐 당시에 너무나 유명한 사도도 많은 사람들의 리더로서 팔로잉이 있는 이제 그러한 굉장히 인기 있는 리더였다는 것이죠. 고린도에 뭐 그 외에 뭐 이름은 갖가지로 있을 수 있지만 이런 다른 사역자들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있는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사역자들은 결국은 이 영적인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짓기 위하여 수고를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기초, 바울이 닦아놓은 이 기초 위에 집을 졌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공적을 통해서 집을 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져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공동체를 나간 그 일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랬어요. 이거는 바울이 누구는 뭐 좋은 걸로 지었고 누구는 좀 하찮은 걸로 지었다고 여기서 어떤 사람을 딱 놓고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비판에 대해서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바울 사도가 굉장히 뚜렷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리더에 대한 평가는 내가 하나님께 맡기겠다. 나도 사람들에게 평가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나도 오직 하나님만, 주님만 나를 평가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람,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 그냥 우리는 충성할 뿐이지 내가 잘했니 못했니 이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 사도가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불같은 시험으로 그 공동체를 시험하는 날, 그날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the final judgment,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까지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사실은 뭐 교회를 심판하기 위해서 파이널 심판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주께서 예배하신 어느 날에 그 교회 공동체가 시험을 받는 날이 있다. 불같은 시험을.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참 사역을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인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막 설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엄청 성장하고 그랬는데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는데 불같은 시험이 지나가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텐데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구원 문제로 다루진 않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이걸 따지진 않겠다는 거예요. 개인의 구원 문제로는 따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리더라고 세워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웠단 말이죠. 그게 뭐 장로님도 될 수 있고 뭐 교회 리더 누구든지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목사일 수도 있고. 근데 그냥 일반 사람들의 눈 속에는 평범할 때 좋을 때야 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건데 그 교회에 시험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보니까 저 사람의 사역은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로 지었구나.
그러니까 믿음의 사역이 아니라 이건 이상하게 인간관계를 꼬고 엮여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르고 자기한테 유익한 대로 자기에게 편한 대로 이렇게 일을 했구나. 결국은 믿음의 사역을 하고 교회가 영적으로 부유했던 게 아니라 돈만 많았구나. 여러분 돈 많은 교회가 시험 들면요 돈 때문에 망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거 갖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면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여기 이제 보배로운 이 믿음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정말 겸손함으로 믿음으로 눈물로 말씀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으로 교회를 세웠는가 아니면 그냥 자기 욕심대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결과가 보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이 일을 해나가는데 바울 사도는 당장 인간적인 심판은 보류하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공동체의 성공과 실패의 관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네. 여기에 너희는 홀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는 한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얘기를 합니다.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서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보면 그 음행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홀수로서의 이 싱귤러로서의 성령의 전을 또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안에 성령의 전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더럽힌다는 말은 굉장히 강한 말이에요. 멸하면 파괴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나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리더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의기양양하게 서로 싸움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공적이 다 탈 거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자기들의 욕심에 의하여 망가뜨리면 굉장히 무서운 경고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 개인의 구원의 문제로 다루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여기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심각한 하나님의 이 보응의 결과가 따를 것이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냥 말씀드리고 맺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지나가 버렸네요. 사람을 자랑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을 중심에 두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편들기 하지 마세요.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마음 아픈 전화 통화를 한 통화 했어요. 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그 교회 교육자 되시는 분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나 옳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은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뭔가 본인의 입장이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을 던지면서 성령의 전인 교회 공동체를 회방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텐데 문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치화시켜서 결국은 너도 상대편에 서서 동일한 정치적인 매뉴버링을 하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네 편을 들어주는 것이 답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답이다.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사람을 대적할 또 하나의 구심점이나 정치적인 세력으로서 내가 싸우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눈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서 생명으로 그들을 지켜봐라. 어려운 부탁이었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 이상을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마음에 묵직한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 감사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교적 좋은 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기쁨의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까지 보호해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불같은 시험으로 우리에게 오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인간의 노력이었는지 성령의 역사였는지를 쉽게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자신을 돌아보며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일을 하고 있는가 고민해야 되겠죠.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앞에 내어놓고, 오직 사람들은 사랑할 대상이지만 사랑해야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하여 정말 섬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